예, 제가 목회하면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것들을 다짐합니다. 이 부담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그 부담은 곧 사명입니다라는 목회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부담은 사명입니다. 예. 오늘이 우리 유정교회 리모델링 한 지 1년쯤 되는 날이에요. 작년 5월에 한참 이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딱 계획 세워가지고 했던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3월달 부활절 그 전인데 우리 은택 집사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기 창 이렇게 이걸 긁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다 긁어 썬팅돼 있었잖아요. 이거 다 햇빛에 다 바랬고 부셔졌고 뭐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마음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쪽 뒤에 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뭐 이런 생각. 어쨌든 부담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예배당을 1년 전이지만 깨끗하게 뭐 창문만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팎을 밖을 새롭게 페인트 칠하면서 거의 새 예배당을 어제 꾸몄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루어 가신 일들. 제가 예배당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7월 달쯤에 저희 부모님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한 2박 3일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 예배당 이렇게 이쁘게 꾸몄어요. 자랑도 해보고 싶었고요. 또 아버지 건강이 허락되실 때 아들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며칠 좀 쉬시도록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는 거를 무척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단이 몇 개일까요? 22개. 잘못 찍으셨어. 22개. 아니,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이 계단을 올라오는 거를 무척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부담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어쨌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 우리 유정교회가 또 해야 되는 사명을 이렇게 주시니 하나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도 또 종과 함께 우리 유정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부담은 곧 사명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있어서 평안, 안정기, 전쟁이 없는 평안한 그런 시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등 따시게 되면 성실했던 사람도 어떠합니까? 타락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태도가 달라져.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보다 옷 산뜻하게 입고 저 푸른 초원위에 골프 치러 나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맛집 따라다니고 이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곧 위기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어려운 일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절호의 위기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편안하고 등 따시게 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어요? 백향목 집에, 또 대리석들이 깔린 그런 집에, 또 시원하게, 그 당시에는 에어컨은 없었지만 덥다고 옆에서 부채질해주는, 또 사시사철 곡식 과일들이 나오는 이 편안한 곳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 가는데 양을 치던 목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의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죽음을 넘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또 웬 말인가,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니까 드릴 게 몸밖에 없어.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만히 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왕께서 품으신 그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사실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7절 말씀 좀 같이 좀 볼까요? 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려느냐 이런 얘기예요. 5절 끝부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이 이야기가 함께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고 많은 선지자들 너에게 보였는데 내가 그 선지자들에게 언제 나를 위해서 왜 집 짓지 않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날 때는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7절에도 이 나오는데 그 회막 6절에 이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장막, 성막, 회막 이곳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어디 가서 거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왜 나를 위해서는 집 짓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집을 짓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를 않으셨을까요? 네. 다윗이 지금까지 15년, 1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고 계속 도망다니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하면 사람을 죽이고 죽는 뭐 이런 거잖아요.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는 다윗이 합당한 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한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런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또 두 번째는 11절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좀 따라와 보셔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오늘 많은 사람들 전쟁이 있는 그런 때는 아닌데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특별히 남성들, 요즘 남자들만 바깥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들도. 우리 문양 원사님 오른쪽 어깨가 아프대요.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제가 요즘 침을 맞으러 다녀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어깨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쉴 새 없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래 하루 일을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당대에 지금 우리 세대에 받아야 할 복도 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자,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복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어른 세대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준혜도 또 아진이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영이 아진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은택 집사를 통해서 진호 집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물론 솔로몬이지만 여기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는 않으셨어요.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아멘으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예스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칼을 주세요. 나에게 칼을 주시면 칼을 가지고 재밌게 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칼을 구하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나 이번 어린이날 총 사줘요. 뭐 칼 사줘요. 뭐 마약 사줘요. 뭐 이런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이쁘다 할지라도 예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다.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아멘으로 받으셨지만 또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도 가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예스나 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해서 not yet. 아지나? not yet이 뭐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친구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스마트폰을 사내래요, 저한테. 그때는 핸드폰이 막 들어올 그런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왜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바다야, 너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은 아니야. 너 중학교 가면 아빠가 사줄게. 이건 거부한 거예요? 야단친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기도, 다윗이 품은 거룩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유예하셨습니다. 유예.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뭐야? 드리겠다는데 안 받아? 건도 나도 안 드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때를 다윗은 기다리면서 자기의 자손, 자기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들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말씀 읽은 다음에 열왕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될 터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성전 지을 터도 마련해 놨고요. 또 성전을 지으려면 수많은 철과 못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넘치도록 준비했고요. 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들을 옮겨다가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에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일들을 다윗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은택 집사야, 우리 저기 PPT 좀 하나 좀 보여줄래요? 예. 이게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5년 있었는데 제천제일교회가 그 시내 중앙동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시장 옆에 중앙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의린지 쪽으로 외곽 쪽으로 나가서 예배당을 이쁘게 지었어요. 아주 지금 봐도 그러니까 제천제일교회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 좋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천제일교회가 제천 시내 교회를 작년까지 해가지고 1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뭐 동부교회, 남부교회, 뭐 시온성교회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속도들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 훌륭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나갔는데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얼마나 크나? 이건 저쪽 측면에서 찍은 거고 앞면에서 찍은 건데 사람이 요만해요. 예. 우리 교회보다 좀 크죠? 예. 어쨌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이 건축하는 그런 과정, 그 기공 예배 드릴 때부터 어쨌든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리 건물이기도 하고 H빔이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근데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볼게요. 제가 요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천제일교회 장대식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강원도 평창에 있는 봉평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메밀꽃 필 무렵 시골 동네 그런 출신이신데 그러다가 거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시멘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제천으로 나왔는데 어린 시절에 봉평에 있을 때 전쟁 치른 다음에 그 시절에 봉평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장대식 장로님의 할머니가 자기 집 산에서 소나무들을 옛날엔 나무 함부로 못 뺐잖아요. 자기 산에 소나무들을 베다가 봉평교회에 건축하는데 쓰게 이렇게 헌신을 냈대요. 그러니까 학생 때 요거를 본 거야. 장대식 장로님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대식 장로님도 어쨌든 성인이 됐고 어른이 됐고 뭐 이런 가운데 건축에 어쨌든 참여해야 되는데 장대식 장로님 마음에 이런 부담이 영적인 그런 부담이 그 옛날 40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대들보를 우리 산에서 나무 비워다가 세우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필 나를 철강쟁이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할머니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게 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장대식 장로님이랑 이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림 예배당 이쪽에서 그 전 그림까지 좀 볼게요. 이게 지하 2층이고 뭐 건물로 치면 한 6층짜리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예배당이 무척 큰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든 H빔 있잖아요. 큰 H빔 이것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조그만 교회지만 봉평교회를 건축할 때 소나무를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철강을 대들보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나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쨌든 헌신을 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거룩한 부담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돈이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마음들을 온 가족들이랑 기도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이 건축 과정 가운데 뭐 여러 분들이 헌신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가락지도 팔고 뭐 이랬지만 이게 제천제일교회 역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이런 한 분 한 분이. 저는 오늘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한 번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을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10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부담에 대해서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듣도록 하십시다. 또 듣고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은 뭐 건축에 대한 그런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관심 갖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겠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집을 짓는 것보다, 또 집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손목에 팔찌를 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다. 뭐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 준비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뭐 농사 짓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이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랑 차를 한잔 했는데 신한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도 식사 준비를 좀 같이 좀 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라면이라도 삶아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접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이게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땀 흘려가지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대에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이런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